근원으로 돌아감 제4권 그 3장에 나오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2장 13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대위하시면서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최초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요한복음 2장입니까? 근데 11장에 이르러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막 기적의 정점에까지 오게 된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그 기적에 그 앞에 모든 기적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 사역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 가지였다는 거죠. 여러 방면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제일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지도층이고 상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 아니냐.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날로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장에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엿새 앞두고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라버니잖아요.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300데나리온이라는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은 오라버니를, 그것도 나흘 지난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와서 살리시니까. 죽은 사람 살려준데 뭐 300데나리온이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함의 표시로. 그걸 보고 또 가룟 유다는 또 어떻게 말하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될 걸 왜 허비하느냐. 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 살린 예수가 지금 베다니 나사로 집에 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유대인의 큰 무리가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정말이가 우리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나사로 말을 직접 듣고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해서 많은 무리들이 그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기적 사역의 정점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 절정이 있었는 거죠. 이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기대죠. 했는데 이제
그 명절 이제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무리가 명절에 각처에서 몰려온 유대인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이렇게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입니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왕 대접을 했다. 근데 그 열광적인 환영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고 낙이 새끼 새끼 낙이를 타고 초라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 큰 무리의 환영, 이것은 예수님의 이제 안중에 없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 몇 명의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와서 제자인 빌립에게 선생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니까 야, 소문 듣기로 예수님이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소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고 사람 살리는 능력을 환호하면서 찾아오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야, 그런데 그런 이 주변에 대환영과 정반대로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자기 죽음을 이야기했다. 야, 이렇게 환영하는 거 보니까 내 죽을 때가 임박했구나. 이렇게 됐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때 생명은 혼목숨, 푸시케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혼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혼목숨을 미워하고 잃어버리려고 한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야,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 알아지는 건 뭐냐? 예수님에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하고 길이 다르다. 길이 다르다. 자,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걸어가는 길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리아가 걸어가는 길, 이 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은 말하자면 정반대다. 그런 이야기죠. 야, 근데 저는 이제 이 주에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 장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목사님 옛날에 하실 때도 분명히 들었거든요. 책 나오기 전에 테이프 몇 번 듣고 아멘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보니까 전에 내가 뭘 들었지? 완전히 또 다른 각도에서 제 눈에 보여지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간에 일어난 그런 객관적인 역사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니까 너무 더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 텍스트가 읽혀지고 이해된다는 거죠. 제게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었나 새롭게 보이네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라서 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너희들은 나를 섬기려고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도 않고 나 있는 곳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길이 다르니까. 다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환호도 하고 은혜의 보답도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가는 길은 다른 거야. 다른 말하면 노선이 다르다. 노선이. 그러니까 배우고 뭐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사를 보내고 하는데 따르면서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망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자기는 이 백성들이 환호하면 할수록 나의 죽을 때가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고 하시는 말 아닙니까? 내가 내 마음이 민망하여 무슨 말 하겠노?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환영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뭐 우선 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저와 목사님의 관계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을 따라왔나 하는 것이 다시 재조명되는 거예요. 제 따라온 길이. 내가 과연 그렇게 목사님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선전하고 목사님의 인격을 이야기했지만 과연 내가 목사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으려고 했던가? 그게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됩니다. 제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 뭐 좀 쉽게 말하면 나를 위한 길 아니었나? 나를 위한 길. 내 필요에 의한 목사님이지 목사님 필요에 의한 나였나? 그게 많이 생각나요. 목사님께 배울 게 많죠. 배울 게 많아. 그리고 그 배울 거 많은 것도 제가 알아차렸잖아요. 예민하게 알아치고 배우는 족족 내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한 거라. 야, 사람이 예를 들면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모르면 안 된다. 목사님 보면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꼭 은혜를 갖고 있잖아요. 보면 배울 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 해서 이 배운 수첩에 사람은 은혜를 갚아 딱 줘가지고 딱. 그 다음에 윗사람을 공경하는 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뭐 형제들 부모님들이 목사님 뭐 나이 많은 분도 꽤 있었잖아요. 그러면 윗 어른이 돼서 얼마나 공손하게 인사하고 대문까지 나가가지고 또 배웅하시고 하는 거. 그거 보입니까? 그 어머님한테 효성 지극하게 어머님을 돌보는 거.
저는 그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부모한테 전해야 되는구나. 어?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딱 이제 그 저를 따라서 목사님 뵈러 대명동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 먹잇감이 왔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착 흡수하느냐, 요리하느냐, 하는 걸 유심히 듣잖아요. 아, 처음 온 놈한테는 이렇게 말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구나. 또 이런 스타일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가는구나. 많이 배웠죠. 근데 배우니까 다 잘 돼.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목사님께 배운 게 제대로 그런 걸 배우다 보니까 뭐 우리 과 생기고 60년 역사에 만장일치로 채용된 교수님들 만장일치로 채용된 사람이 전무후무하게 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위에서 성령의 역사도 있었겠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내가 배운 대로 한 거야. 뭐 실력이 있는 교수님이든 없는 교수님이든 실력 없는 교수님한테는 더 인사 더 잘하고 더 껍벅 주고 더 존경하는 거. 그 교수님들이 나를 다 좋아하는 거라. 아, 김윤동 저놈은 인간 됐다. 뭐 이래가지고 다 그걸 배우죠. 야.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목사님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했는가? 공간적으로 옆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좁은 방에서 10개월 동안 같이 산 사람 있습니까? 제천에서 19대 내려오기 전에 저만 독차지했잖아요. 함께 있었지. 옆에 잤지. 늘 함께 있었지. 근데 그거는 공간적인 함께는 함께가 아닌 거라. 그거는 저는 관심도 없고 그 목사님의 이 출중한 풍성한 엄청난 이 소유 그걸 활용하기 너무 바쁜 거라. 그리고 어떤 이제 지체들은 목사님하고 딴 건 다 안 맞아도 정치적인 견해는 틀린다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안 그래요. 정치적인 견해도 똑같은 거라. 목사님 맞아요 하고 딱 하죠. 또 동양의 한방 이야기 하시면 동양 철학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심오하게 또 이렇게 하시? 그것도 배워. 야, 근데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근데 저는 함께 아닌다고 생각 안 했고 따른다고 생각했고 섬긴다고 생각했고 함께 또 생각했어요 제가. 나는 배우기만 하고 함께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아니지. 그게 아닌데 요 근래 5년 전부터 계속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다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니다, 네 자신이다. 목사님 거기 계시네. 거기에서 제가 내가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고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놈이구나. 그게 봐요. 누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 소유로 말하면 목사님보다 소유 많은 분이 어디 있냐 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더 차원 높은 소유, 진정한 소유고, 그죠? 세상에서 물질적인 육신적인 소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시시한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진짜 부러운 거는 목사님의 영적 소유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소유를 나도 함께 가지려고 하고 그 소유를 본받으려고 하고 또 그 소유를 내가 조성되기도 하고
조성됐지. 베드로는 뭐 한 3년 반 조성됐지만 저희들은 수십 년 조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다는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하고는 틀리는. 야, 그게 구별되기 좀 힘든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야, 그래서 오늘 이제 항상 화요일 낮에 신학 세미나를 하잖아요. 2시부터 한 4시까지. 목사님이 이제 1시간쯤 지나면 이제 들어오셔요. 이제 한 말씀 하시는데, 뭐 이제 종교 행작을 발표하고 또 저도 이야기 좀 거들고 해가지고 철학 이야기를 쭉 했는데, 목사님이 집에서 들으시면서 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네. 하니까 목사님이 앉아 들어오셔서 이야기 더 들으니까 더 모르겠다 이거죠. 야, 어찌 그렇게 어려운 철학을 다 했노? 나는 철학 안 게 참 모르는 게 참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은 여유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철학을 못 한다. 그 한 주제에 어떤 철학적 주제가 있으면 끝까지 파고 집요하게 물고 늘린 사람이 철학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피똥까지 싸더라도 이제 계속 한 사람이 그런 스타일이 이제 철학을 한다 이거나. 야, 그래서 목사님은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서 뭐 철학이고 뭐고 할 여가 없고 내일 일을 모르는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딱 만나야 되더니.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피타고라스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원전 5세기 사람 아닙니까? 철학은 여가에서 나온다. 여가. 스콜레 하는 게 이제 여가거든. 스콜레. 스쿨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야. 스콜레가 스쿨. 철학은 여가에서 나온다. 여유에서. 그리스 그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언제 철학합니까? 여가 없지. 철학은 다 귀족들이 하는 거야. 플라톤이 귀족 출신 아닙니까? 귀족 중에서도 아주 가문이 높은 아주 유명한 가문의 귀족 아닙니까? 플라톤이.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저도 철학을 그때 인생이 답이 뭐냐 내가 누구냐 해도 저희 육신의 아버지 말씀처럼 배가 불렀어. 한편으로 배불렀어. 내가 학비를 안 주나? 네 방이 없나? 뭐가 불만이고 뭐 이렇게 말해. 그 여가에서 나와. 그 인도 사람들이 뭐 요가하고 있잖아요. 우파니샤드 그 수행을 하는 것도 그것도 내일 때거렸으면 힘 없어서 앉아 있습니까? 못 앉아 있지. 다 누가 밥 주고 하니까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숨 천천히 쉬면서 딱 하지. 내일 지금 때거리 걱정하는 사람은 요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어디서 밝혀지느냐? 진짜 지혜는 어디서 얻어지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은 제 학교 있을 때 하이데거 독일에서 이제 박사를 하고 하이데거 전공으로 이제 과의 동료로 후배 교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위암 3기였나 2기였나 해가지고 경대병원에 이제 위암 수술을 입원했어. 그래서 우리가 면회 가가지고 병문안 가가지고 그래 하이데거가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려워요. 죽음 이야기가 왜 그래 어려우지. 그래 하이데거가 죽음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지경에 하이데거의 죽음 사상이 좀 위로가 좀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병상에 앉아가지고 안 돼요. 그는 머리로 아는 거고 자기가 지금 죽나 사는 건데 이렇게 안 되는 거라 이게. 하이데거 죽음 논으로 논문도 쓰고
강단에서 강의는 할 수 있어도 자기 죽음을 이렇게 해결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같은 병실에, 이등실에, 그 자기보다 더한 위암 환자가 있었대.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야기한대. 진짜 위로되더라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에 기로에 있는 게. 근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는 사람도 예수님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예를 들기를 목사님이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아,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그리고 다음 황제 때 이제 국교가 됐죠. 네. 그러니까 지하에서 핍박만 받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땅 위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환영을 하고 하나님 승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승리했다고 했겠지만 목사님의 해석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타락했다. 황제가 필요로 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하고 같겠나 이거죠.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야. 그래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할 때, 이때가 어느 때냐? 바로 세상 그리고 종교와 완전히 구별하는 때. 내가 가는 길하고 세상과 종교가 가는, 그때는 종교 유대교겠지만 그 로마 제국과 유대교가 걸어가는 길하고 확연히 구별할 때,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그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한 그 사람들은 그 유대교가 걸어가는 종교 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만일 맺는다.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다.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규모는 지금 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는 뭐 이런 규모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렇게 적용해도 뭐 될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걸어왔느냐. 저는 뭐 한 3년간 이제 일반 신앙생활 하다가 뭐 조금 맛보고, 막 깊이 물든 건 아니지만 조금 맛보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완전히 종교를 이제 기독교를 떠났죠. 근데 그때 목사님을 초창기에 따르면서 이거는 기독교하고 함께 가는 길이 아니다. 뭐 비슷한 길도 아니고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길이다.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알고 왔어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왔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좀 덜했지. 왜냐하면 규모가 워낙 적으니까 사람 눈은 안 띄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점 커졌습니다. 점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존 교회 이 설교자가 볼 때, 아무개 집사님 왜 옷에 안 보이죠? 하면은 그 대구교회 갔는데요. 하면서잖아요. 대구교회가 뭐냐 이거지. 그런 그 때문에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라. 근데 뭐 교파도 없지.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전혀 포착이 안 되지. 저거 이단이다. 뭐 대박하죠. 그리고 우리 증거 보면 뭐 완전히 뭐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지 뭐. 그러니까 이단 썼지. 근데 저는 전혀 당연한 거 아이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88년에 양문성서 연구회를 좀 시작했잖아요. 88년에. 제가 처음에는 그냥 뭐 소문 없이
88년 제가 시간 강사 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하고 해가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열정적이고 이 부지런하신 이민재 형님이 경대 캠퍼스 정문하고 후문 그 안에 양문 성서 영역하면서 이제 현수막을 붙일 뻔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신앙 서클들이 저건 뭐냐 이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 양문 성서 연구회가 이단 서클 아닌 서클로 찍혀가지고 아유 저도 뭐 UBF 그 책임자도 만나보고 뭐 해도 이야기 안 돼요. 딱 뭐 단정해야죠. 그래서 뭐 끝까지 있잖아요. 그럼 뭐 끝까지 이야기하면 오해 풀린 줄 압니까? 안 풀립니다. 우리 이야기 적게 꼭 그런 것보다도 한다고 풀리냐? 안 풀려요. 그리고 또 그다음 또 한 번 더 가면 이야기를 안 이렇게 아예 그렇게 왔습니다. 야, 근데 점점 이제 커지면서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녀하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들이 학교에서 네 이단교회 나가잖아 하고 엄마한테 말했을 때, 부모 마음으로는 가슴 아프죠. 저희 두 아들은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때 덜 커졌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뭐 창석이 뭐 언니 오빠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야, 그리고 뭐 할 말도 없고 뭐 참 가슴 아프죠.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도 뭐 일단 제가 들은 저하고의 관계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야, 나나 너는 밖에서 무슨 소리 하든 평생 잘 살았잖아. 근데 우리 2세들이 이단으로 손가락 빠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되겠냐. 무슨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저도 마음 깝깝하고 하여튼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되죠. 저 가겠지만 뭐 대책이 뭐 있나요? 대책 있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커지면서 자, 이 방향을 이단 누명을 벗는 방향으로 가느냐 관계없이 우리가 원래 가는 길을 이단을 가든지 삼단을 가든지 그냥 가느냐 요런 갈림길에 있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텍스트를 보니까 역시 가던 길을 우리가 가던 길을 가야 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단 문명을 번냐 쪽으로 가면은 그때로부터 우리 정체성은 이제 와야 돼. 그래. 와야 돼. 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이단교회 다니는 소리 듣지 않게 하겠다. 그래 가면 어찌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요? 야. 그래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때는 유대교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 이단인 예수와 완전히 갈라질 때. 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해질 때가 오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텍스트에 말씀 해놨네요. 우리의 생명과 삶이 극명하게 달라져야 한다. 극명하게 달라져야 한다. 비스름하게 따라가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이 텍스트 있는 말이에요. 비스름하게 따라가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 됐지. 안 갔으면은 우리는 뭐 그야말로 그 격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 대속이냐 구속이냐 분명하게 갈라져. 그렇게 생각돼요.
아,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따라온 그거를 무시하거나 뭐 그러면 되나? 거기 있으니까 지금 새 판을 옮기든지 뭐 그래 왔으니까 옮기지. 그 말도 맞아요. 안 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홍해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요단강까지 지슬까지 갔잖아요. 요단강 이편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강을 건너는 것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지금 그것도 뭐 무시할 일은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지금 건너갔느냐? 거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로 지금 다 만나고 교통하느냐? 그게 지금 뭐를 사야 될까요? 온 지금 신경이 거기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모두 다 걷는 다음에 나중에 그 회상을 좀 지금 회상할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회상할 여유가. 그 구약을 너무 많이 켜보면은 마이크하고 결론을 적용해보면은 그럼 이게 구약의 강점입니다. 나는 이렇게 걸어왔다 뭐 이렇게 제가 그걸 얼마나 긴 세월 많이 했습니까? 그땐 그것도 자랑으로 은혜로 나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좀 했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라. 오늘도 목사님이 그 신학 세미나에서 모 형제에게 네 분명하게 선포해라. 그 희미하면 되나? 여러 사람 다 화면 나와 있는데 목사님이 노골적 딱 하시네. 그만큼 목사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급하신. 그래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때 분명하게 갈라질 때. 그래서 요한복음 이거 말씀하실 그 당시에 목사님이 예수는 순전한 인간이다. 안 내려올 수 있었는데 안 내려올 수 있는데 못 박힌 게 아니고 못 내려서 못 박혔다. 순전한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이 자기 보고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절대로 하지 않으실 거다. 내가 코째기 내기를 해도 자신 있다.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가 순전히 인간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기독론 이걸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그 뭐 지방교회, 위트니슬리 이 지방교회 보면 뭐 그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완전히 기독교가 등재해야 되거든. 그래서 위트니스도 삼위일체 부인 안 해요. 삼위일체를 설명한 책이 글이 있다니까요. 근데 또 삼위일체 하자니까 또 정통 기독교에 또 삼위일체 좀 틀리네. 그래서 삼일 하나님. 유사하게 삼일 셋이고도 하나님. 삼일 하나님. 그걸 목사님도 긴 세월 삼일 하나님 많이 했어요. 옛날에 한번 들어봐요. 옛날에 많이 하셨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속 시원해. 목사님이 분명하게 갈 길을 가시는 그게 너무 속 시원한 거예요. 그래야 뭐 우리가 뭐 흥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눈치 보며 뭐 어차피 눈치 봐도 이다이고 안 봐도 이다이고 막 이러는데 보면서 하면은 이 마지막 자리에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노뱀처럼 들리면 내려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지 못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만유를 포함하고 언제 만유를 자기 자료를 이끄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이끈다는 거잖아요. 야. 그래서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땅에 들린 걸 보고 거기로 따라가는 거지. 들리기 전에 따라가는 거는 다 확실히 모르고 따라간 거야. 들리기 전에. 그 제가 뭐 40년 따라온 거는 목사님은 뭐 들릴지 몰라도 아니 목사님 아니 목사님도 내게 십자가 힘이 했다 했잖아요. 확실하게 들리신 주님에 덜 포함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아름다운 소유들이 많아도 영적 소유들이 많아도 그거는 딱 최종적인 제대로 따라간 게 있는 게 아닌 거라. 들린 걸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뭐 당연하네요. 그렇게 말하는 게 잘 모르겠다, 안 보인다, 뭐. 근데 목사님이 딱 그 자리에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텐데 여기가 예수님 있는 자리도 아까 진짜다 할 때 쏙 저 앞서 형이 잠들이 그 자리에 가는 걸 목도하면서 그래 저 자리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인식이. 근데 이제 일단 제 눈에는 이 교회에서 이제 자기리 형제가 목사님 딱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그 시민학교 미나에서 자기를 또 칭찬하지만 자기리가 더 말을 잘하나? 그 목사님도 아시대. 말을 잘하나? 그 별 몇 마디 안 해도 그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자기에게 끌린대 그라 안으로. 왜? 자기로 말하니까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렇다, 뭐 예수님이 그렇다. 이 객관적인 증거는 힘 없어. 자기 자신이 딱. 야, 뭐 금요일 날 붉은 모임 그 줌에 들어가니까 황주현 자매가 이렇게 말하대. 자기가 회의 간증에 열리기 전에 결정이 열린 건 회의 간증 때문인데 그 전에 자기 삼촌 때문에 한 지각 반 균열이 났다. 한 반은 갈라졌대 자기 땅이. 그 현장에 제가 있었잖아요. 월요일 날 방송실에 유튜브 한다고 막 시작하기 직전에 황주혁이 들어왔어요. 뭐 15분도 아니야, 5분도 아니야, 한 1분 이야기 했나? 근데 자기는 몇 마디 건너는데 구속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뭐 이거 몇 마디 안 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홍준이가 집에 와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1분도 안 했어. 내가 그거 있었는데 막 시작하는데 조용해야 되잖아요. 직전에 이야기하더라고. 몇 마디 건넜는데 땅이 반 갈라지고 집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그래서 서영 자매가 여기서 말씀할 때 또 황주현 자매 나와 화답 간증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지금 여기 와 있는 동임 자매가
황준국 앞에 나와서 간증 듣고 완전히 열린 거야. 그래서 화대 간증을 한대. 아니, 뭐 세상에 뭐 이런 일도 있나. 이 감전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내가 이런 지금 특히 양생의 청년부 이 자매들의 이 전파 속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의 장면들이 다시 생각나더라니까요. 예수님이 뭐 절차 갖추어가지고 뭐 머리 두드리고 뭐 해가지고 뭐 일 안 하잖아요. 기도 한 번 하고 있잖아요. 기합 모아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안 하잖아요. 딱 낫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 요즘 우리 자기 형제 보면 자기리 뭐 옷만 잡아도 나쁘게 돼요. 감정 바로 내버려 놔둬요. 얼굴 한 번 봐도 뭐 이제 말도 필요 없지 싶어. 보면 내 구속 뭔지 알겠습니다. 뭐 이럴 때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이 위력이 아니, 목사님보다 더 위력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 이걸 눈에 안 보이는가 몰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대충 다 알잖아요. 어떤 자리에서 그렇게 바닥에서 하늘까지 치솟아 오르는지, 보호자 우편까지 승천하는지 다 알잖아요. 누가 살리겠어요? 예수님이 낫게 한 그 병자들은 지금도 낫게 못하는 불치병들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안과 의료 수준 높다 해도 눈먼 자를 눈뜨게 할 수 있나요? 뭐 선천적으로 귀머거리를 들리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제가 볼 때 지금 살아난 대부분의 자매들은 인력으로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 제가 볼 때. 속수무책.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지. 야, 이게 어쩐 일이 있냐. 이래 돼도 지금 모자랄 마당에. 그건 됐고.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살아난 그 장면에서 나사로가 살았다고 해서 그게 주장하는 건가요? 그게 분열시키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봐요. 야. 저도 뭐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이 수십 년 이 교회 생활에서 이런 놀라운 광경은 처음이에요. 야, 일요일 날 그 8명 자매들이 말 일요일 써가지고 말 그냥 그 분위기도 아니고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적은 나이도 아니면서 보면 우리보단 젊지만은 다 그 40 전후입니다. 겪을 거 다 겪고 그 예를 들면 뭐 이혼이 어디 뭐 보통 사건입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땅에 들리는 것을 보고 따라야 진짜 예수님을 따른 거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근데 이 구절에서 제 눈에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크게 보일까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나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준 보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 쏟아부은 행위, 종려나무 가지 들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호하는 그 무리들의 행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헬라인들의 행위, 그리고 예수 죽이려고 모의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행위, 이 행위들이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전부 캄캄한 중에, 어두움 중에 하는 행위다. 목사님 그렇게 딱 해놨어요. 선한 행위는 빛 가운데 있는 행위고 악한 행위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행위가 아니라 이거지. 아니거라. 그리고 이제 이 대목마다 어떻게 이렇게 현재적으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한이 주여 누구입니까? 누구니까? 뭐니까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찍어줬어요. 유다에게 주고 말씀하시기를 너 하는 일을 속해하라. 너 하는 일을 속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말을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였더라. 가서 너 할 일을 하라 하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왜? 제자들도 어두우니까. 예수를 팔리는 가룟유다도 물론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제자들도 다 어둠이니까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 하는지 몰랐다는 거죠. 이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오늘 전체 제목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 바디스 도미네, 라틴어로 말하면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확실히 들리면 네가 따라온다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목사님이 딱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기 전에는 따라는 왔는데 제대로 따라온 건 아니라 그걸로 끝나면 그야말로 이제 객사다 이 말이죠. 객사하니 그렇잖아요. 집 문 앞까지 거의 다 와가지고 대문 앞에 죽으나, 멀리 갔다가 죽으나, 집 안에 못 들어오 죽은 건 다 객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안에 딱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처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지금까지 온 게 얼마인데 그걸 무시하면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뒤돌아 보다가 너무 다사다난한 은혜로운 길을 걸어왔다가 돌아보다가 오히려 집에 못 들어가면은 그 헤매는 도중에 여행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못 돌아보면은 못 돌아오고 죽어보면 오히려 그게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래요. 유대교를 무시하면 되나? 무시하면 안 되지. 다 유대고 있어가지고 예수가 왔잖아요. 그 지금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지금 유대교에 뭐 감사할 시간 없어. 그건 나중에 확실히 따른 다음에 그래도 좀 감사하네 뭐 이거지. 왜 지금 예수만 말하고 유대교를 무시하냐?
유대교도 좀 인정해 주면서 가야 안 되냐? 그게 여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 여유 때문에 예, 확실히 이 눈이 안 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의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목사님이 확실하게 딱 들리시면서 너희가 이 자리로 빨리 오너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너희만 오는 게 아니고 보기만 하면 만주가 다 올 수 있는 자리다. 사실은 이미 다 같이 있는데 못 보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제자가 하는 말인 거라. 내가 죽는데도 가고 어깨도 같이 가고 뭐 단도 빼가지고 말고 귀도 치고 어찌 그 모습 속에서 죄가 발견되는지. 야,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데 이들이 말이 이런 모습, 그게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인 자리에서 말고의 귀는 쳤는데 마지막 자리에서 들리는 자리에서 3번 부인하고 떠나 도망가 버렸잖아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게 이루노니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2019년에 목사님이 동산병원에 그 입원 하실 당시에 다 도망갔다. 우리 또 다시 생각나니. 베드로는 아마 이때 왜 저래 다굴 전에 3번 부인한다고 말씀하시나. 참 내 충성심을 몰라보시네. 섭섭합니다, 선생님. 속으로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저는 다 도망갔다고 해석한 게 아니고, 다 도망간 건 아니고, 많이 도망갔다. 많이 도망갔다. 극소수는 도망 안 갔다. 극소수에 내가 있는 거야. 저 경우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작년 10월 개천절 집회 제가 3번째 말씀 리바이벌을 3번째 수요일 할 때 리바이벌 할 때까지 내가 도망간 사람인 줄 몰랐어요. 모르고 그걸 리바이벌 했다니까. 근데 또 칭찬도 많이 받았어. 리바이벌 잘했다고. 그 뒤로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몰라. 그래서 오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도망간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든 거 아이가. 도망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기독교 도망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때 세상과 종교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때. 지금 우리가 딱 처한 때가 그때 알겠습니까? 완전히 구별된 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더욱 분명히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준 예수가 어떤 모습이라는 걸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시면 주실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자리에 함께 완전히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뭐, 잠깐만,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야,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예? 저도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뭐 구속에 대해서 좀 안다 그래도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이로부터 해서 진실이로, 서영이로, 서영이 그날 이제 간혈대 내가 이제 왔잖아요. 근데 앞에 못 나왔어요. 서영이가 신랑의 영광을, 신랑에 완전히 빠져든, 그래서 뭐 자기 대놓은 주차장에 차도 못 찾고 말이지. 정신이 나가지고 그런 간증을 한대. 저 신랑은 도대체 뭐고? 이제 드는 거야. 넌 나올 엄두가 안 나더라고. 그 다음에 심지어 황주현 여러분 아시죠? 누굽니까? 경대 양문의 시절부터 긴 세월 제가 양육한 자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팔짝팔짝 뛰면서 하는데 모든 뭐랄까요? 보호, 지도, 양육 혜택은 거의 제가 다 줬어. 근데 구원은 누가 시켰냐? 구자기 집. 그 기분이 좀 묘해요. 구자기는 항주현 자면서 하나도 없어. 할 수 없어. 구속의 자리에 와야 돼. 내가 그 몇 마디 건네본데 완전히 구제를 안 넣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저는 야, 그래도 내가 온 게 얼마인데 너가 우리의 이 창세기에 이 역사를 무시하면 되나? 아무리 신앙의 글씨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창세기도 중요하잖아. 역사적인 역사도 중요해. 감히 이런 말을 저는 할 수가 없어. 그게 지금 오히려 나는 제 경우에는 그걸 인정받기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또 그 잔재가 소유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 알겠네, 그지? 야. 그래서 서울에서 독립자매가 딱 간증을 한대. 근데 그 자리 지켰잖아요. 최윤하고 독립에 딱 간증한대. 니를 내가 확실히 모르겠다 했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쪽팔리는 고백입니까? 그래서 뭐 좀 비유가 적당한지 몰라도 저는 경부선은 분명히 탔어. 저는 호남선은 안 탔어요. 쫙 왔는데 부산역이 바로 이 자리라면 저는 부산역 앞에 한 구포역까지 왔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뭐 가겠죠. 제 지금 현재서 뭐 함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나? 앉을 자격 있나? 항상 그런 심정을 사실 안고 있어요. 주께서 속히 제가 부산역에 당도하기를 자비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